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선택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면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따라오는 불편함과 고통을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때로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제 야곱이 그는 늘 선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바로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참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아픔이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형제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족속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는 한 번의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죠. 그러니 그 시몬과 레이의 이 복수는 이 세겜 족속을 자극하게 됐고 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야곱을 쫓아오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야곱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고 또 선택의 순간과 함께 결과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시기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때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베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루스 그리고 베델이었어요. 장소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엘, 하나님,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 집,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장소에 변화는 없었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굳이 엘베델로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엘베델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다 예쁘신 분들이에요. 예쁜데 수술할 필요 없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이 수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원래보다 더 안 예뻐지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예쁜 얼굴인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얼굴인데 수술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베델 이렇게 그냥 불러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다시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베델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엘베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엘베델의 본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이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를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베델과 베델의 차이를 묵상하면서 이 엘베델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함께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델과 엘베델, 여러분 뭐 글자 하나 차이죠? 엘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과 엘베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베델과 엘베델에서 일어난 이 일, 동일한 장소이지만 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도 뭐 세월은 조금 지났지만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베델과 베델이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베델은요, 이 베델에 이르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죠. 물론 막연한 곳 루스라는 땅이었지만 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문제는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엘베델에 와서는 이 베델에 이르기 전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은 베델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세겜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다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야곱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엘베델과 베델의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베델은 야곱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에서에서부터 도망가는 거죠. 에서를 피해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의 미래를 보장받는 거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히 그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안전하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그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이죠. 에서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베델에 와서 야곱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세겜 족속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죠. 세겜 족속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과 엘베델 비슷하죠? 누군가에게 쫓긴다라는 거. 에서에게 쫓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더 커졌어요. 한 명이 쫓기는 신세에서 여러 명이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개인의 문제가 집안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28장 베델의 때와는 다르게 이 엘베델은 야곱이 느끼기에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신상을 버리라는 거죠.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 집안에 있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문제, 이 집안의 문제, 자신에게 이 시련이 닥쳤는데 이 시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라헬의 드라빔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야곱과 가까웠던 라헬이 이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질과 탐욕에 찌들려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온전히 변화된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결국 그 앞에 놓인 이 세겜 족속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고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나의 문제,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그 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세겜 족속과의 문제, 그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야곱에게 닥친 이 시련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 단계 성숙했다라는 것,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그가 성숙했다라는 것은 자신 앞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베델과 베델의 세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이게 28장에 나온 주어입니다. 바로 나죠. 그런데 오늘 이 엘베델에 와서 창세기 35장에 와서 주어가 바뀌어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우리가, 그들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바뀝니다. 나라는 단수에서 우리라는 복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델은 내가, 나와, 나를, 나의. 그런데 엘베델에 와서 너희, 우리, 그들 모든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것,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그 이상의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후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엘베델이라는 이 현장에서 내가 우리로 바뀌었다는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엘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엘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엘베델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의 열매가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엘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엘베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베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8월 14일에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베델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엘베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베델의 본질을 알 때 그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델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엘베델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우리 이 엘베델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베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35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엘베델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막을 치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현장, 이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순종, 그들의 온전한 변화, 그리고 그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의복을 갈아입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5장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바라고 원했던 일이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이 열매가 되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곳이 엘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근본적인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베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베델이라는 이 현장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없어요. 기름을 부은 것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질 귀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시련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제 그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바로 이 엘베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는 또 다른 숙제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그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찐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짐승들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와 또 짐승들의 그 기름이 나는 이미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 재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살찐 짐승을 바치고 아무리 그렇듯한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무수히 바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의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의미를 이 엘 베델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엘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열매와 제물로 예배하는 현장, 이게 엘 베델입니다. 여러분, 엘 베델이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여 그 변화된 열매와 또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엘 베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사모하며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한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이 예배 현장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삶, 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이 예배, 이 엘베델의 예배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엘베델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진정한 엘베델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쳐져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이어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된 삶, 이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베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엘베델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슷한 패턴으로 늘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장소의 변화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늘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주는 요인들,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때로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담대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회개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